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71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들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지는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결혼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의 무수히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그로 인해서 그 제물들, 희생 제물들이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상점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이 바로 그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바쳐졌던 그런 희생 제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기,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게 혹시 부정한 음식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을 먹는다면, 지금 성도들은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다면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금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부터의 말씀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여러 희생 제물들, 또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방 신전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이다,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 허상인 것들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식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므로 헛된 우상,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 우상들에게 지내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식을 너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이방 신들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믿음이 약한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시장에 나온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그런 믿음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담대한 행동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상에게 지내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유함 없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지식 없는 자가 거리낌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함으로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우상에게 지내졌던 음식을 먹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식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우상에게 맞았던 재물을,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때문에, 지식이 있는 너희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지식이 있는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 말씀에서 음식 그 자체는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우상에게 지내졌던 그 음식 자체는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에게 지내졌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식이 있는 너희가 스스로 그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신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헛된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지내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에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올바른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멸망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인데 어떤 죄이냐? 11절 하반부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바친 그 살린 그 형제를 너희의 그 행동으로, 그 지식 때문에 자유함, 그 행동 때문에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나 같으면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권리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 같으면 형제를, 내 행동이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13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지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높은 지식을 갖도록 많이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배려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실족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게 지내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불완전한 지식이 온전한 참된 지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아는 것,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을 살피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지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내 거리낌 없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